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뭔가 참 잘했을 때 어떤 그 행동을 만나면 이렇게 엄지척을 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런 글씨를 하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는 방해거리도 있습니다만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참 잘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옆 사람 한번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 저러면 안 되죠. 최고가.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말씀이 시작되니까 집중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그 자매가 아주 백 하나를 들고 들어가는데 백이 참 멋있습니다. 가방이 멋있어요. 소위 명품 같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든 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짝퉁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가방이 진짜인지 짝퉁인지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가다가 갑자기 쏟아부터 쏟을 때입니다. 진짜는 이 몇백만 원짜리가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가슴에 쿵쿵 뜁니다. 근데 가짜는 백보다 자기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 위에다 이렇게 들고 뛰면 그 백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명품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명품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신앙이 정말 명품 신앙인지 아니면 짝퉁 신앙인지가 드러날 그런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명품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명품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은 환영하고 이 예배에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 그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참 가운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 여기 앉아서 1시간 시간 투자하셨죠. 열정 투자하셨죠. 또 여러분 헌금까지 하죠. 이런 걸 다 허비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통탄해야 됩니다. 어느 수사님 부부가 5살짜리 고마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옆으로 푹 찔려서 깨울 수도 없고 며느리가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머니 쏘실 때마다 흔들어 깨우면 내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3,000원씩 용돈을 주겠다. 그래서 아들이 흔쾌히 의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할머니가 졸으면 졸지 마라 막 들어댑니다. 그렇게 한 3주 했는데 40대부터는 이 아들 녀석이 할머니를 안 깨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할머니 안 깨우니? 그랬더니 이 꼬마 녀석이 하는 말이 할머니께서 나를 안 깨우면 5,000원씩 준다고 했어요. 자, 얼마나 착해. 요즘 아들 참 영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를 생각지 않으시는가 봐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목사가 성도를 차별하겠습니까? 생각지 않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실까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졸은 건 사단의 방해입니다. 두 번째, 졸면 졸은 것은 반드시 전염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졸면 그 다음 사람이 졸고 또 뒷사람 졸고 앞사람 졸아서 저녁이 돼서 결국 예배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졸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방해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 그런 의지는 있어야죠. 내가 졸지 말아야지. 오늘도 예배에 왔으니까 나 졸지는 말아야지. 그런 의지는 있어야죠. 졸면 그냥 졸고 자고 싶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졸지는 말아야지. 그런 의지는 있어야죠. 우리가 그 옛날 시험 공부할 때 졸음이 오면 눈에다 안티프라이 바르고서 뭐요? 안 졸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던 것처럼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오늘도 예배에 졸지 말고 주의 말씀 듣고 내 심령의 변화를 가져야지 이런 결단이 있으면 절대 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살률이 24.1%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10만 명 중에 24명 정도가 1년에 자살하는 겁니다. 2위가 솔베니아인데 솔베니아는 18.5%. 4위가 일본인데 일본은 5.4%. 그리고 6위가 미국인데 미국은 14.4%입니다. 사실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도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가 하냐면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장황한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꽂힐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가을 전어가 제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전어를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가을철 전어는 기억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DHA가 풍부하고 또한 뇌질환의 뇌질환을 예방하는 EPA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또한 체지방을 분석하는 타우린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DHA는 타우린이 잘 생각내도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거둡니다. 뭐라고 거두냐면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한마디가 강력하잖아요. 전어가 얼마나 맛있으면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한마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올바르게 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지 그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신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딱 정리하면 이심칭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직역하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 한마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많이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아버지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99세 나이에 불이 붙는 아브라함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99세 할아버지 나이에 뭐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 99세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늙어서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고 두 손 번쩍 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내가 애를 많이 쓰는데 힘을 쓰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번쩍 들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루어진 모든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두 아이는 정말 아들은 엄청난 넘치도록의 그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 선물의 자리였던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질구가 오고 인내가 필요하고 가시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요셉과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세상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것에 세상 것을 너무 섞어버려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느 것이 세상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것에 세상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에는 감사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감사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흰 눈처럼 반짝이는 만나가 가득 깔려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뭐지? 만나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조리해 먹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흥분을 참지 못하고 감사했던 만나가 내린 현장이 세월이 지나자 어떻게 변하면 원망과 불평의 만나를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한 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나에 내린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고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만나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면 어느 날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나는 여지없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 만나에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는 맛이 없다 이것뿐이냐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원망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 삶의 매 순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오늘도 여기 내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내게 은혜의 말씀, 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야지. 왔다 비는 소리를 간다면 정말 여러분 가슴 찔리게.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 찬양 만들어 주셔요. 내가 사는 꼬라지 보면 벌써 버려도 몇 번 버렸어야 될 텐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인도해주신 하나님, 우리 입에서 오직 감사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뭘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브랜드가 바뀐 거예요. 성경에 이처럼 브랜드를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시몬이 베드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보세요. 우리도 일반 사람에서 예수 믿어서 뭐가 바뀌었느냐?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새로운 브랜드가 생긴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새로운 브랜드가 생겼으면 새로운 브랜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99세 때. 그게 이름을 바꿔서 몇 년 더 살아날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려고 하신 거예요. 즉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 그런다면 나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브랜드가 바뀌었으면요, 그 새로운
바뀐 브랜드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은 뭘로 설명돼야 되냐면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돼요. 너 왜 그 직장 들어갔어? 믿음 때문에. 너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 믿음 때문에. 너 그 일을 왜 했어? 믿음 때문에. 지금 너에게 왜 있어라고 물어보냐면 믿음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자이면서도 우선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야 했던 므낫세 지파는 동편 지파와 함께 두 지파 요구를 해서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이 아브라함 므낫세 지파에게는 딱 한 지파복만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지파복을 쌓았는데 왜 한 지파복만 줍니까라고 여호수아에게 좀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근데 공평의 지팡이를 들고서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로 얻어진 땅만이 축복이 아니라 땀 흘며 얻어진 땅도 뭐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랑불이 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가서 너희들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얻어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고 많은 것이 얻어지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권 당첨돼서 제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저 얻어진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되는 대원이 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그러십니까? 우리가 땀 흘려 벌었던 것에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예물이 소중한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과 산과 좁은 지경 때문에 아마 두 지파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주어진 것이 작다고 왜 이렇게 작아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고 하지. 정말로 척박한 땅을 믿음으로 새롭게 개척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적다가 불평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나가 땀 흘려 믿음으로 개척해. 그것이 너에게 새로워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요. 포기했던 것들도 오직 그 자리에 노력이라는 땀방울이 흘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큰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공산주의, 소위 사회주의에 아주 잘못된 점 세 가지를 지적하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성실하다,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봉건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왜 무너졌냐면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소위 체면문화라고 하죠. 아이 내가 누군데 거기 왜 가? 내가 그 일을 왜 해? 성실지수가 낮아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성실지수가 참 낮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본주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만큼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실지수가 높아서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있다, 없다 이 문제 이전에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토크를 그때 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게 등교나 하교할 때 오르르 밀리니까 그 사람들이 밀려서 미처 토크를 듣지 못하고 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길에 아이들한테 우르르 밀려서 토큰 통에다가 토크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나 오늘 800원 벌었다. 그 당시 토큰 하나가 800원 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호통을 칩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이 어떤 전통인데 성실한 전통은 너는 800원에 팔아먹었다.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실을, 진실을 어느 정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실, 진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체질이 돼야 되고 전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 어떤 그 브랜드의 어떤 이름이 따라오냐면 성실한 사람. 보세요. 어느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고 또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회사 나와서 졸아요. 그러면 그것을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브랜드에 딱 맞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다? 성실. 그래서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선순위로 채용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회개에 성실해야 되고, 약속에 성실해야 되고, 믿음에 성실해야 되고, 정직에 성실해야 되고, 사랑에 성실해야 되고, 감사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미 교포 사업가 중에서 백광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국의 별명이 철광왕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노 잉글리시, 노 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돈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미국을 건너갈 때 가져간 돈은 단돈 50불입니다. 근데 미국의 철강의 60%를 판매하는 철강왕이 됐습니다. 지금도 2억 불이라는 대단한 돈이지만 그 당시 2억 불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철강왕으로 성공하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돈도 없이 미국에 와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자 그때 백광준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돈도 없이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데 미국에 와서 성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자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성실입니다. 아멘. 사실 이 성실에가 생명을 거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미리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먹어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열흘치 먹어두고 그냥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미리 자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가할 때 3일이고 5일이고 자고 바쁠 땐 뭐요? 안 자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운동도 미리 할 수 없습니다. 3일 밤낮을 운동하고 나머지 한 달씩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지 못하고 미리 먹지 못하고 미리 운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를 이루었다고 지금도 의로운 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미리 중독될 수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똑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내용마다 우리는 뭐요? 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귀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IMF 위기가 왔을 때 IMF 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이 갖고 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아니 내 돈 갖고 사업해야지 어떻게 남 돈 갖고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흥청망청하죠. 두 번째, 기업은 망해도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내 돈 갖고 안 했으니까 흥청망청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자기 돈 챙겨갖고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기업이 망하면 기업들은 더 망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가끔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야, 진실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가 배부르게 하는 의로우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의를 떠나서는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진실, 실종된 정직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적합글에 흐르는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은 소리를 높여 기쁨의 찬송을 불렀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사를 불러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었던 지파들을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직접 땅을 그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분배 확장 땅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는 지금 이 므낫세 지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땅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드의 땅에 있어서 이건 왜 여러분 안주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아니면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척박한 땅을 가서 어려운 데 가서 여러분의 정말 노력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냐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신앙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둘씩 현실에 아니면 세상에 양보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보다 좀 나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자기 만족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해볼 만큼 해봤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봤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테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직접 믿음의 땅을 찾아 새로운 복음을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보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믿음과 삶의 땅으로 그림으로 그릴 때 더 많이 소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눈은요 참 단순적이에요. 늘 보던 대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내 눈에 거슬리면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사람이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로버리게 여인은 개취당했습니다. 근데 개취를 하기도 좋아요. 걔가 개취를 당해서 에이 쓸데없다 가자가 아니라 자기 원 목적이 뭐예요? 자기 딸을 고치러 왔기 때문에 그 개취급 당해도 감정에 상하지 않고 죄에 매달려 자기 딸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시다.
1250도가 최고의 달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질그릇 무슨 뭐냐면 800도 온도에 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고래작이나 아니면 뭐 이조작이나 고래성자 같은 것은 1250도의 열에 달궈져야만이 비로소 질도 높아지고 빛깔도 아름다워져서 정말 빛나는 자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1250도의 열도로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천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올 때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만드는 중이다. 하나님 도공이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참고 견디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제일로 소원합니다. 아멘. 2월 됐습니다. 벌써 2월달에 금년도 반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더욱더 2월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힘도 많이 하고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주를 뭘 만든다고?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라사 지파에게 네가 직접 가서